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곳,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의미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지금 도망하다가 들판에서 밤이 되자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 베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의 도망자 야곱처럼 우리도 지금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요, 야곱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유 아시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 자신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노년에 눈이 먼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이 편애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그 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내게 맛있는 것을 요리해 주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에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리브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엿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염소고기를 요리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 앞에 나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는 다른데 모습은 에서라고 말하자 야곱은 네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가축을 요리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다 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 나에게 다시 축복을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이미 다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사기꾼 동생에게 너무도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이 자식 야곱,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들어 늙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라 체격도 좋고 싸움도 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일 듯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이곳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가서 너의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형이 그 일을 잊을 때쯤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처럼 이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싫으니 나는 며느리를 그렇게 얻고 싶지 않으니 이 야곱을 나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며느리를 얻어오게 합시다라고 청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 이삭을 만나 결혼할 때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 엘리에셀을 만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혼자서 20여일이 사람이 걸어서 20여일을 가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그곳을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해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어떤가요?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 이삭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그 축복을 바로 이 축복과 언약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있으면서도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떠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은 아들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을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도 속이고 자신의 큰아들도 속인 것입니다. 또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난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을 끼고 보호하는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 고향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 아래에서 20년을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리브가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평생 동안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그 리브가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알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이 가운데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두 분 정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만연의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의 뜻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거듭거듭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물읍시다. 네, 반대편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잘 물읍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다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 익숙한 곳, 부모님의 돌봄을 받는 곳, 이곳을 떠나 자신의 목적지인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 하란,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곳 하란, 바로 지금 자신이 그곳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는 하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삼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곳에 가면 내가 아마도 결혼을 할 수 있겠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빚쟁이들이 찾을 수 없는 인천 끝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제주에서 사역할 때에도 육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또 실패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는 제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희망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야곱은 자신의 짐 보따리 한 개, 자신의 옷 한 벌, 빵 몇 조각,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 이것만 담아서 도망 나왔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야곱은 한적한 곳에 자신의 그 피곤한 몸뚱이를 누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아멘. 고향에서 80km 떨어진 그 정도의 거리에 지금 야곱은 와 있습니다. 야곱이 사흘길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바위투성이 척박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홀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그 자리에 야곱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몸이 피곤한데 누웠지만 잠이 들지 못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어머니, 또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자신이 처음 자보는 땅바닥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불편함, 자신을 죽이겠다고 화를 내는 형 에서, 그 모습이 떠올라서 야곱은 잠이 들지 못합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
자신에게 너무도 불편한 곳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도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이곳을 특별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야곱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야곱을 이어주고 있는 지금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밤 그 장소에서 책망하셨다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형을 피해 달아나서 하란까지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야곱을 격려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같은 약속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다가 그때 참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관리하는 종들이 서로 풀을 먹이려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조카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떠나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멋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땅, 내가 바라본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다시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과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변함없이 야곱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도망쳐 나와서 한밤중에 광야에서 노숙을 할지라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지금 눈물 나는 아픔이 있어도 자신이 있는 이곳, 이 누추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만난 주님은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믿어지시는 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그렇죠. 네. 제가 사역하면서 뜻하지 않게 5개월의 공백 기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가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희 쌍둥이 딸들을 이렇게 임신하고 배가 요만큼 남사만할 때였습니다. 처가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눈칫밥 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눈칫밥을 먹으며 근처 시골에 있는 기도원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2박 3일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아내에게 돈도 가져다 주지 못한 터라 저도 기가 죽어 있었고요. 또 사역할 교회를 따지는 편은 아닌데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몇몇 교회에서 불편해하는 입장을 보인 터라 참 저는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도 답답해 기도원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밤에 숙소에 자러 들어갔습니다. 난 누구고 지금 여긴 어디고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있는 그러한 지도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있는 곳과 좀 떨어지는 곳, 그곳에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곳이 다자녀 특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크게 웃었습니다. 하나님 참 격려도 여러 가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있던 곳과 좀 떨어진 도시였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저 있는 곳까지 오셔서 너무도 감사하게 또 밥도 사주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대화하면서 알고 보니 바로 이 지역이 쌍둥이가 태어나면 셋째, 넷째로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으로 셋째 1,000만 원, 넷째 1,0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거기에 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저희 가정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응답은 저에게 큰 힘이었고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교회로 갔을까요? 네,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학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지역은 출산 장려금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희 어린 자녀가 4명인데 여러분이 눈치도 주지 않고 환영해 주시고 해서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멘트에 은혜 받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의 욕심을 냈고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자손의 바로 땅의 티끌과 같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그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다른 가정에 전해져서 다른 가정이 회복되는 것, 직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유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계시는 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도망치고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계속 고향집에만 살았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야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려고, 야곱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해 두신 고난이다라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고 또 자식도 떠나서 외롭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터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갑자기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야곱은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 하나님께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면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그 귀한 기름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베델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다시 이곳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자신이 드리겠다는 것, 이것은 바로 기복적인 것이지요. 야곱은 지금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셨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이셨습니다. 옷도 입히시고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들꽃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셨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서원 기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이 빠진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값비싼 제물, 살진 소, 살진 양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것을 보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순종한다면 최고의 순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